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보랑은 조금 달라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호세아서 6장 6절이라고 하네요. 아니요, 6장 1절로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읽으시면 돼요. 밑에 거는 현대인의 성경 좀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니까 좀 내용이 이해 안 간다 하시면 밑에 거를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호세아서는요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시대는요 여기처럼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물론 성경이 율법이 있긴 했었지만 다 그 율법 자체가 백성들한테 다 그렇게 전해진 성경책처럼 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리더자,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호세아서는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주전 9세기 정도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처럼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에 유다라가 해서 그 쪼개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물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둘 다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세아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지금 언급해드렸지만 선지자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선지자라면은 되게,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되게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구약에, 특히 구약에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 엄청나죠. 엄청나죠. 막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하면 막 불이 떨어지고, 정말로 막 없는 살림의 가산을 딱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러면은 막 기름이 막 촉촉촉 막 없는 민바닥에서 막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라는 이미지는요 상당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라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정도면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만약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만약에 누가 옆에서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요 그분은 살짝 기피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자아와 만난 겁니다. 예, 요상한 자아와 만난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대변하면요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어요. 창렬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만나냐?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혹시라도 꿈에서 꿈까지는 이미지니까 그렇다 치지만 막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피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이에요. 거룩.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서 나는 죄인이자, 우리 죄인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뵙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하나님과 죄 없으신 그 거룩의 본체 되신 하나님과 죄악 덩어리 내가 만약에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딱 세우셔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선지자가 이제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이만큼 선지자의 권위가 엄청났겠죠. 심지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기름 부음. 세 가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곧 이제 메시아라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는 비할 바가 안 돼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 당시에. 왜냐 하나님을 만나 직접 대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일어나
그럼 막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발휘해서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 근데요, 재밌어요. 호세아가 누구라 그랬죠, 제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당대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할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잘 얘기해라. 라고 선지자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말씀도 선포하고 뭐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능력도 행하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어벤져스보다 훨씬 대단한, 약간 저렴해요. 어벤져스처럼 대단한 그런 대단한 능력의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아주 어이없는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일단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건 결론입니다. 이게 뭐 어쨌든 쭉 짜서 결론을 내자 하면 이거예요. 자, 어이없는 명령을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시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시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더러운 창녀 짓을 하고 있다. 뭐 저급한 표현이 있지만 엄청난 사역과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에게 이런 정말 얼토당토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세요. 음란한 짓을 보면은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더러운 창녀 짓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음란하다. 그 어떤 음란이냐? 물론 뭐 육적인 음란, 뭐 여자를 간음하고 막 이런 육적인 음란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음란함의 본질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될 내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그걸 음란하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현상들은요. 음란함이라는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에 나온 따라오는 열매들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섬기는 그 음란한 마음이 죄의 그 음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사랑했을 때 당연히 육적인 음란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동성애는 안 돼, 죄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그거예요. 너희들이 동성애라는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게 다 회복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 음란에 대한 것들을 거론하고 나가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들은 이후에 따라오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얘기를 하세요.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더러운 지금 창녀지 한마디로 말해서 몸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신 거죠. 어느 정도의 음란이냐? 신랑 대신 하나님 한 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한 사이인데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결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늘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내 신부다. 거룩한 신부다.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들 지금 우리가 잠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도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백성 호세아는 참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호세아 입장 대 보면요 저 개인적으로 호세아서를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죄는 백성이 지었는데 선지자 호세아한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선지자면 되게 엄청난 일을 기대하고 지금 뭐 목사님들 목사님들 계시고 전사님 계시고 또 나름 주의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엄청 한 600명 앉아 계시지만 다들 지금 엄청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그 힘들게 신학 공부하고 힘들게 훈련생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모든 해갖고 목사 임직을 받았는데 하라는 거는 갑자기 막 저희 가서 막 쓰레기 주워라. 물론 쓰레기 주는 것도 하나님 예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했는데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가 음란한 것도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음란해서 너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너가 뭐냐? 총각이 평생 한 사람 사랑해야 될 총각이 창녀는 가서 결혼하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재밌어요. 호세아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게 있어요. 호세아에. 호세아 예수. 약간 제가 무슨 힌트를 내는 거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창녀같이 음란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자이며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세요? 호세아가 무슨 죄가 있나요? 호세아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예요. 근데 자신의 삶이 한 번밖에 없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서 창녀를 만나서 창녀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와 고멜, 그러니까 가요. 이제는 이제 호세아가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만나요. 누굴 만나냐?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죠. 그 고멜은요, 창녀예요. 몸을 파는 여자. 상당히 가장 음란한 여자.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을 가서 만나서 아내로 신부로 맞이해요. 근데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어요. 어쨌든 자녀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뭐 고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든 정결한 여자와 결혼을 했든 자녀를 셋이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이 당시에요, 자녀 못 낳는 아들 없이 구살이 당한 뭐 한나와 이런 여자들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녀 없으면 그 자체가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을 셋이나 주셨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 그리고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지렁이 버러지만도 못한, 아니 심지어는 이사야서는 우리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부르시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먼지만도 못한 그 존재와 눈을 맞추시고 벽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낮추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뭐가 됐죠? 자녀가 되는 것을 얻었죠. 호세아의 순종과 주님 주신 그 자녀의 허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자녀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직분을,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녀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시죠. 첫째는 아들이에요. 이스르엘. 저주의 상징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합 왕 때, 아합이라는 하나님 대적해서 아합 왕, 끔찍한 그 음란의 아주 결정이 체가 되는 아합 왕, 하나님의 왕, 백성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 다스려야 될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음란한 그 이방 여자 이세벨을 데려와서 온갖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아합 왕 당시에 그 이세벨과 그 아합의 잔당들을 다 싹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공의와 심판 가운데 다 죽였던 그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바로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그거는 아픔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상처예요. 우리 지금 일제 참배 때, 일제 시대 때 그때 생각하면은 아프잖아요.
아픈 역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함으로써 그 진노와 심판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그런 되게 아픔 섞인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으며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대학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곧 예후의 집안을 벌하여 예후 왕조를 없애버리겠다. 방금 제가 설명한 바를 말씀해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결혼해 아들을 낳았어요. 제 아들이 이름이 창렬이야. 김창렬이라는 되게 좋은 이름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라고 지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좋을까요? 제 아들의 이름을 이 저주라고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둘째 읽어볼게요. 시작.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자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불러라.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자녀를 낳는데 두 번째 딸 이름이 딸이 낳았는데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밑에 한마디로 하면 내가 긍휼을 버리겠다. 로라는 뜻은 히브리어에서 부정하는 부정사예요. 부정. 루하마는 긍휼을 입은 자라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긍휼이 없다. 여호와의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난 자녀의 이름도 안녕. 네 이름이 뭐니? 나는 여호와의 긍휼이 없는 자야. 이런 맥락이에요. 그 이름 안에 이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그렇지 않아도 음란한 여자랑 결혼한 것도 열받는 것까지 모르겠고 아무튼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자녀까지 그 축복의 상징인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 이름이 하나같이 다 져주고 심지어는 둘째 딸 그 정말 귀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딸 꼬맹이를 이름을 로루하마 여호와의 긍휼이 없다라고 지으라고 하세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앞에 하지만 호세아는 순종하죠. 자 다음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셋째를 낳아요. 이번에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셋째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불러라. 암미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는 뭐라 그랬죠? 부정사로 그랬죠. 내 백성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상징이 아닌 생명과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만이 가능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뜻대로 살아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뭐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요. 호세아를 통해서 새 자녀를 낳았고 그 새 자녀를 향하여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요 호세아의 1장 쭉 하반절에 보면요 그러나 1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돼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1장 마지막 절에 주님 반전을 하죠.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이 세 명의 그 자녀의 정체성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시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베푸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니까 주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가지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너 이스라엘아, 너는 이제 저주의 상징이 될 것이고 이제 너는 나의 긍휼을 내가 너한테 조금도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화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그러나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호세아를 또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호세아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로자를 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청년아, 로자를 빼면 뭐가 되지? 반대로 이제 긍정의 의미가 되겠죠.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해서 죄악 가운데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긍휼을 내가 뺏어갈 것이고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칭함받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 백성들의 이름을 암미라고 바꿀 것이고 루하마라고 바꿀 것이다. 내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겠고 너희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뭐 여기까지 막 구구절절히 내용 얘기, 맥락 얘기를 다 하니까 시간은 다 가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나갈게요. 시작!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호세아의 그런 순종과 호세아를 통해서 그 전하는 그 메시지의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명령 속에서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께 나아가면은 이제 로암미가 암미로 변하고 루하마가 그냥 루하마로 변하고 이스라엘이란 저주의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된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 참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나오고 이 저녁에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치고 하는데 이 저녁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참 기뻐요. 왜냐하면 암미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백성의 존재의 이유는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존재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 아니에요. 이런 어떤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의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뭐하러 이 생고생 노가다를 해요.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노가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며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저 음란한 창녀 그 고멜 얘기는 살짝만 하고 마무리해볼게요. 고멜은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자녀 셋을 세트로 그냥 쭉쭉쭉 낳았어요. 루하마가 젖대자마자 바로 루하미를 낳고 그냥 바로 어쩜 그렇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축복의 상징 엄청 이렇게 쑥쑥 잘 낳았어요. 근데요, 낳자마자 바로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나가요. 왜? 호세아? 고리타분하거든. 야 선지자.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맨날 막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재미없어.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갈 거야 라고. 아니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너는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쫓아서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사랑해주고 자기 생명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도 그걸 오해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냥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줄 것 같고 뭔가 당장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금송아지를 향해서 그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고멜,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고멜이요 평생을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렇게 몸 팔고 창녀짓을 하다가
늙어 죽기 직전까지. 이제는 너덜너덜해져서 마음과 심령도 육체도 다 완전히 이제 병들고, 어느 누구도 예전에야 그나마 좀 예쁘고 나이스하게 생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샤방했지만, 이제는 그 호세아 남편을 버리고 떠났을 때, 떠나고 나서 수년이 지났어요. 그게 밖에서 내돈에 돌아다녔어요. 호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들 셋 죄송합니다. 애들 셋을 그렇게 나놓고 나가버린 그 집 나간 그 청년. 근데 내 아내야. 안 언제 돌아올지 몰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애기 결혼했고 애까지 낳아서 정말 또 선지자잖아. 이스라엘에서 너에게 보고 있다고. 목사님들 결혼 생활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집 나가 계세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평생 호세아는요, 단순히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생 그 짐이, 그냥 그 십자가가 계속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수십 년간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갔던 그 호세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됐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좋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해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명령하세요. 하나 더 읽어야 돼.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거 핵심이죠.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뜻대로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고 태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입으로 시에서 저는 예수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한다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자들이에요. 자, 어쨌든 두 번째, 호세아에게 다시 나타나셔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더 황당해요. 아주 황당해요. 이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 평생 구사리 속에서 정말 그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그 호세아의 그 상처 속에서 우리 주님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한테 새 장가를 빌려줄 거야. 막 값을 보상해주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가늠한 내 아들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다시 고멜한테 찾아가서, 그 늙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고멜, 그리고 심지어는 빚까지 져서 이제는 오고 갈 데도 없어요. 그 고멜은요. 그런 고멜을 가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고멜을 향해서 넌 가서 그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나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네 남편이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세요. 왜? 그게 내가 이스라엘 향한 품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를 버려서 나의 가슴을 찢어놓고 음란함 속에서 교회 와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가 안 오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가끔씩 전사님의 마음이 찢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비할 거는 아니죠. 근데 그 마음을 향해서 그냥 뭐 저렇게 살겠지, 내버려, 이제는 내가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은혜를 요구로 갚어? 다시는 나오지 말고 내가 평생 저주하면서 살아도 마땅할 그 호세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가서 사랑하라고 외쳐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이제는 그 고멜 왕년에나 잘 나갔지, 지금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네 신부 하나밖에 없는 그 신부, 너희가 결혼했잖아. 언약관계잖아. 그녀는 너를 쳐다보지 않고 너를 거절하고 너의 곁을 떠나갔지만, 너는 이제 가서 다시 너의 사랑은 신실하고 변함없고 늘 날마다 너를 생각해왔다고 그 사랑 가운데 네가 고백을 해 라고. 그것이 내가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가서 그 빚을 탕감해서 다시금 사오죠. 그때부터 쭉 여기가 이제 3절 초반까지 얘기지만, 3장 호세아서 3장 초반까지 얘기지만, 이후에 여호와의 그 긍휼과 심판과 나아가서 결론, 그 긍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마음에 그대로 부어져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왜 내게 이런 것들을 시키죠? 이런 것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여호와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죠.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본문,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노라. 저 구석탱이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이제는 이제 인생 놓고 사는 그 고멜을 향하여서 호세아는 찾아가서 너니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할 때 이 본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낼 거야. 여기서 많은 날, 영원의 때를 저는 바라본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모습으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 저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가운데서라도 내 마음을 온전히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너는 많은 날 동안, 영원의 그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낼 것이며 이제 음행하지 마. 다른 남자도 따르지 마. 나도 너한테 그럴 거야. 엄청난 사랑 고백이죠.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깊이 기도하세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뭐 결혼한 분들, 결혼 안 한 분들 상관없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견주지 마세요. 지금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는 이것이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랑 이걸 비등하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멜이 그 평생을 호세아의 마음을 그냥 후벼 팠던 그 고멜의 마음, 이제 와서 이제 낡아 빠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생 쫑친 상황에서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호세아가 다시 데리고 와서 내가 널 그러면 이제 나를 받아주셔서 이제부터라도 이제 그동안 못했던 사랑을 줄게요라는 그 차원과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그 순종의 마음 속에서 그것들 다 내 마음 사심들 다 거절하고 그냥 처음부터 신실하게 사랑해왔던 그 마음의 그 사랑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대가는 충분히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절대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 이 사랑 앞에 반응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라 말씀하세요. 신랑이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방금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고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요, 나중도 아니고 후에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당장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되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를 아시기에 사랑하는 우리를 찢으셨고 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 마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앞에 당신의 얼굴을 돌이켜 참아야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신앙,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하나님 뜻대로 거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행여라도 하나님은 징계의 손으로 우리를 찢으시고 때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기 직전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당신의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왜 내게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이거 히브리어 원어 보면요, 표현 자체가 당신의 아들의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시면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실 수도 있었고,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아들을 저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이런 인간 버러지 같은 인간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고통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그냥 거절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고개를 돌리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를 향한 채찍과 징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속에서 내 인생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러지? 되는 것마다 되는 게 없고 하려고 하는 것마다 하얘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징계와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기분이 좋아서 막 미친 막 환자처럼 이렇게 좋아 막 이러지 않으세요. 자기 아들 그 거절하시고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끝났어요. 말씀. 마지막 본문 우리 다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